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예물을 취하도록 하라. 각 사람들로부터 그의 마음이 원한 그것을 나의 예물로서 너희들을 취하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이 그들로부터 받을 예물이다. 금 그리고 은 그리고 놋쇠 그리고 청색실 그리고 자색실 그리고 홍색실 그리고 가는 배실 그리고 염소털 그리고 빨간색으로 물들인 수장의 가죽들 바다소의 가죽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들 불 켜는 것을 위한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을 위한 향료들 그리고 향을 위한 향로들 쇼함 돌들 그리고 에폭과 흉패에 붙일 돌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성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 거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성막의 도안과 그것의 모든 기구들의 도안을 보여주는 모든 것과 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그와 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들로 법궤를 만들어야 한다. 그 길이는 2안마 반, 그리고 그 넓이는 1안마 반, 그리고 그 높이는 1안마 반이라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싸라. 안에서부터 그리고 밖으로부터 그것을 쌀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위에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위해서 4개의 금고리를 부어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그것의 네 모퉁이에 달아라. 2 금고리는 그것의 한편에, 다른 2 금고리는 다른 편에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의 채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금으로 싸라. 그리고 채를 그것들로 법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법궤 옆에 고리에 끼워 넣어라. 그리고 법궤의 고리들의 채들이 있게 하라. 그것들을 거기서부터 빼어내지 말아라. 그리고 법궤에 내가 너에게 준 증거판을 넣어라. 아멘.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테루마입니다. 자, 한번 쓰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테루마. 자, 테루마. 제가 좋아하는 토라 포션 중에 하나인데요. 자원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자원 예물. 이거는 자원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게 되면서 토라의 그 영적인 기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다 보면 토라를 움직이는 하나의 중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는데, 특별히 이 토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살아내게, 내 삶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 자원하는 마음, 테루마에서부터 나와요. 요게 토라를 가동시키는 힘입니다. 토라를 가동시키는 힘과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배우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요 자원하는 마음에 대한, 자원 예물에 대한 계시가 임해야 돼요. 요게 잘 이해가, 왜냐면은 요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토라가 애매해져요. 토라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없이 토라를 행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냐면은 율법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우리를 묶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올가매는 그런 법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사실상 여러분 토라는 그 중심 안에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받길 원하신다. 오늘 이것들이 이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토라를, 이 테루마를 이해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트로 또 반복하는데, 여러분 이 반복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몸으로 말씀을 체득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트로가 와서 뭘 만든다 그랬어요? 토라를 담을 수 있는 유괴 시스템, 체계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렇죠? 유괴 시스템, 체계. 그래서 유괴 시스템, 이거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식. 이드로가 그 토라를, 영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릇이다. 그릇. 뭔가를 담기 위한 그릇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시파 팀 와가지고, 이 미시파 팀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의 시스템, 영적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영적 시스템, 율법. 그래서 율법은 육신의 법이 아니라 영적인 법, 영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율법은 토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토라. 이 토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와 사망의 토라가 있고, 또 하나는 영과 생명의 토라가 있다. 요게 에스더로 물어보면 첫 번째 조서고, 요게 두 번째 조서고, 구속사로 보면 요게 원죄에 대한 구속사적인 사망의 법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요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진짜 우리가 지난주에 미슈파팀 배우면서 영의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 정말 이 토라의 본질, 율법이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지금 요즘에 우리 사라 목사님이 제 설교를 1시간 반짜리 설교를 3분으로 압축해가지고 3분 토라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아주 인기가 많아요. 요즘 시대가 하도 바쁜 시대다 보니까 1시간 반 들을 생각은 없고 3분 들으면 딱 느낌 오니까, 예, 그래서 참 인기도 많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그 3분 토라고 자세히 보면 미시바팀 그 주간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고 힘있고 정확하게 설명을 내놨어요. 예, 율법은 뭐다? 복음이다. 율법과 복음을 떨어뜨려서 볼 수가 없다. 그것에 대한 근거와 구속사와 성경적인 모든 신학들을 3분 안에 녹아놓은 엄청난 영상. 이게 악마의 편집이 세상에 있다면 이건 천상의 편집이라 그러면서 내가 막 올리고 있는데, 야, 이는 진짜, 예, 참 제가 죽을 써놓은 거를 저분이 재창조하셔가지고 살리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 많이 퍼뜨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많이 퍼뜨려가지고 한국교회 안에 율법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이 인지를 바르게 펴주고, 예, 제가 봤을 때 신학적으로나 복음주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통째로 다 갖다 주면은 이게 듣다 보면 치우칠 수 있는데, 핵심을 딱딱딱 집어주면 이게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계속 듣다 보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하니까 그 한쪽으로만 모이면 약간 치우치는 것 같은데, 전체를 두고 보면요 굉장히 균형이 있어요. 생각보다.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은 생각보다 균형이 있다. 생각보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제가 녹아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잘 배워서 여러분이 많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슈파팀 주간에는 영적 시스템을 가동시켜라. 그래서 율법, 그래서 헬라적 관점이 아니라, 헬라적 사고가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Y가 아니라 뭐다? How로 질문한다. 예. 그래서 제가 믿음의 대가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How로 질문했다. 여러분도 How의 질문이 있길 바랍니다. 예. How는 기본적으로 뭘 깔고 들어가요? 순종을 깔고 들어가는 아주 탁월한 믿음의 반응이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의 시스템과 영의 시스템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간 테러만은 뭐냐면,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에너지, 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좋은 거 다 배웠단 말이야. 좋다. 좋네. 토라가 진짜 좋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살아내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풀어내고 내가 이걸 살아낼까? 라고 고민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그 비밀, 열쇠가 바로 테루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들을 이루는 힘과 능력이 테루마다. 바로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예물이다. 오늘 이 예물은요,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오늘 이 테루마는 성막을 이루는데, 성막을 건축하는데 쓰임받은 거예요. 성막. 성막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재물을 갖고 와라. 그런데 이때 재물을요, 코르반이라고 하지 않고 테루마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재물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뭐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안 드린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다. 의무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자원함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토라의 레벨이 올라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자원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순종이 오고, 순종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복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신뢰도예요. 신뢰도. 근데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부터 가르쳤냐면은 이거부터 가르치지 않고 건너뛰고 이거부터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 복종. 예. 약간 이런 기존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큰 원동력이 됐던 게 목사님이 시키면 한다. 예,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이다. 그러면서 그런 예화나 이런 게 많이 퍼졌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대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런 누구의 글이죠?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10가지 계명 해가지고 11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예배당의 맨 앞줄에 앉아야 되고, 이 복 받는 비결이래요. 예배당의 맨 앞줄에 앉아야 되고 11조를 뭐 얼마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록펠러가 회사에 11조 계산하는 직원들이 있었다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전업이 록펠러가 벌어들인 돈에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들이고, 예.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겨야 된다. 참 기분이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예. 그런 걸 여러분 딱 던져주면서 뭐를 얘기했냐면은 복종에 대한 것들, 이게 굉장히 높은 차원인데 이거부터 풀어가지고 딱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요게 됐을 때에는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죠. 인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명령, 말씀, 또 교회 안에 흐르는 어떠한 권위 안에서 내려오는 이 명령과 이 체계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큰 힘과 에너지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기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초 없이 쌓아놓은 모래성과 같았다. 그러니까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엄청난 붐을 일으켰는데,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엄청난 하락세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급성장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체계적인 말씀 안에서의 훈련 없이 이거부터 던져가지고 일단은 순종해, 일단은 복종해, 이걸 가르쳐 놨더니 뭐가 흔들리냐면요, 이거를 했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에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보면 태풍 불면 주로 많이 뽑히는 게 있어요. 뭐가 뽑혀요? 신호등과 나무가 그렇게 뽑혀요. 신호등과 나무가 가끔 이정표도 뽑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떤 나무가 주로 뽑히느냐? 조경된 나무가 뽑혀요. 조경된 나무는 뭡니까? 날 때부터 뿌리를 내린 나무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뽑힌 나무들이요, 뿌리가 감겨 있더라고요. 아시죠? 이 밧줄 같은 걸로 흙 뭉텅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심어서 흙으로 딱 덮어놨어요. 그러면서 뿌리가 삐집고 나오는데, 채 뿌리가 나오기도 전에 태풍이 불어버리니까 분명히 견고하고 커 보이는 나무였는데, 태풍 바람 한번 딱 불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뽑혀서 날아가는 거예요. 예. 뭐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벨 좋죠. 중요하죠. 얼마나 충성스러워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자원하는 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리로 바로 가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시험거리가 왔을 때에 뽑혀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뽑혀져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이 자원할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을 쏟는 것.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자원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게 자원하는 예물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감사로 하고, 하기 싫을 때 하고 싶도록 마음을 뭐예요? 쳐서 복종케 하는, 내 마음을 자원하는 단계로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쥐어짜고 훈련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야, 내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와라. 근데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올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제시한 줄 아세요? 금부터 가져와라. 금. 뭐예요? 너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부터 가져와라. 제일 좋은 것부터 가져와라. 주님은요, 항상 제일 좋은 거,
제일 귀한 것부터 항상 요구하세요. 왜 이런지는 알 수 없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물론 알려드리긴 했지만은 제일 좋은 거 가져와라. 그랬을 때의 마음의 심이 부담이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집에 있는 금, 은, 보화 다 모아가지고 막 모세 발 앞에 던져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근심하며 집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자원하는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자원해서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한 건데, 근심해서 돌아갔을 때에 안 되는 것들, 안 되는 마음 때문에 나는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하고 씨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섬기고, 오늘 공동체를 섬기는 것, 오늘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교회는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가 헌신합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자람이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원하지만 누군가는 또 자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자원하는 사람이 자원이 안 되는 사람을 보고, 쟤는 왜 맨날 첫날 저렇게 자원이 안 될까? 이러고 있다면 본인도 이미 자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원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드려지는 거지,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누가 해야 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하는 걸 누가 알아봐 줬으면 해서. 어제 우리가 이 주기도 문축 기도에 배웠을 때에 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원했기 때문에 안 드리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고, 오늘 자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자원 안 하고 해서 안 해도 돼, 그러고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앉아있는 그것도 문제고, 우리는 씨름해서 스스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 애씀과 씨름들이 필요한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떠함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불협화음이 나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이거의 중심이 뭐냐? 자원을 해야 하고 자원을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훈련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기꺼이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고 그것이 존중받을 일은 또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된다. 오늘 자원을 못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것 때문에 주눅 들고 욕먹고 누군가의 어떤 입에 오르락 내리는 그런 어떤 거리가 되어서 또 안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또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 자원에 대해서 조금 나눌 필요가 있어서 자원하는 것과 의무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의무는 마땅히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 멤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몇 가지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샤밧과 주일 예배 성수하는 거,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여러분 매 샤밧 아침, 주일 아침마다 오늘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는 사람 없잖아요. 못 가서 죄송하고 안타까운 거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자원한 마음이 없어서 안 드려,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건 의무니까. 하울란 세터 처치의 성도로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말고 또 뭐가 의무가 있습니까? 11조도 의무죠.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 11조는 의무다. 11조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11조는 오늘 이 공동체를 몸담고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 교회가 재정 안에서 재정으로 흘러가니까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멤버들이, 공동체가 기꺼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물이 10의 1조죠. 11조는 그런 거예요. 11조는 내 형편이 나아지면 드리고, 힘들면 안 드리고, 혹은 내가 마음이 감동이 오면 드리고, 안 오면 안 드리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주정 헌금이나 구제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믿음의 레벨에 따라서 자원함으로 구별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ጼ다카를 의무적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이미 그 믿음이 그 차원으로 올라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째다카를 아마 의무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거는 그 믿음이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좌우nom으로 또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점점 자원하는 마음에서 의무와 이런 것들을 잘 성숙해 가면서 해 나가는 거죠. 오늘 교회 처음 들어와가지고 등록도 안 했는데 교회 오셨으니까 11조 하셔야죠. 월급 얼마 나왔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은 조심하십시오. 뒤통수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누가 세상에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거는 의무인 거예요. 공동체 멤버가 되었을 때 하는 의무지. 오늘 게스트, 오늘 양육받고 있는 새신자들, 태신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멤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예로 킴벌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11조와 구제, 째다카를 강조하시면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면은 유대인들은 매주 헌금 안 해요. 매주 헌금 안 하고 1년치 연봉 계산해서 헌금합니다. 예, 걔네는 그냥 1년에 한 번 딱 드려요. 전체 연봉이 21.6%. 예. 그거 딱 드리고 그 회당에 출석하고 회당의 발언권을 갖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절기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좀 야박할 수 있는데 그거 안 드리면요 권한이 박탈된대요. 걔네 나름대로 전체 회당 샤반 모임도 있지만은 특수한 모임들도 있거든요. 유대인들만 올 수 있고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는 이런 6월절 세대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 회당의 멤버로서 드려야 할 21.6%를 안 드린 사람들은 참여를 못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야박하죠. 교회에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뉴스엔조이 나옵니다. 난리 나요. 그러면서 제주도 목사가 21.6% 안 드렸다고 성도들을 절기도 못 지키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랬다더라 소문 나면서 이제 난리 나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의무라는 개념과 자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토라를 배우는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처음에 이제 많이 어색한 것들, 기존 교회와 다르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토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샤밧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11조는 모든 교회에서 다 의무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11조에 대한 얘기가 제가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또 이러면 또 한명재 목사 11조 너무 강조한다. 맞아요. 저는 11조를 강조하는 목사예요. 예, 왜? 하나님이 강조하시니까. 자, 11조는요, 헌법에 기록된 거 아세요? 모르셨죠? 제가 목사 수업 받으려고 목사고시 보는데 교회 헌법에 보면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11조에 대한 헌법 기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침례교인과 등록교인은 반드시 11조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 11조의 얼마를 종회에다가 상납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그 법에 따라서 총회와 지방에 상납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단의 어떤 그 바운더리의 안전함을 누리는 거죠. 밖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이단이라 해도 이단 아니에요. 왜? 우리 기여성에 소속되어 있는 정통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 교단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이상한 교회라고 외쳐도 우리는 정통교회죠. 할렐루야. 우리는 정통이 있는 교회예요. 정통.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의 정통의 뿌리가 되고 커버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거 어디서 나온다? 상납금 내서 교단 가입되고, 그리고 제가 거기 소속되어 있는 인준해주는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인준받는 거예요. 이런 법적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교단의 헌법으로 보호받고, 오늘 영적으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잠소하고 너 죄인이잖아고 할 때에 율법이 나서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얘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보호해 주는 게 율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만 보면은 율법이 계속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토라와 생명의 토라를 보면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증언해주고 있는 게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법적 혈육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가?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과 법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보호법 안에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처럼 의무와 자원함, 요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의무와 자원함.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 제가 자원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려고 해요. 의무는 사실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크게 없지만 뭐 핵심적인 것들이 의무고, 의무는 어느 정도 몸으로 체득되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의무겠다. 눈치 딱 보여지잖아요. 여기는 이 정도 해야 이거는 의무다. 근데 자원하는 거는요, 우리 중심의 코어에서 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교회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일에 우리가 얼마나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들일 수 있는가는 이 테루마, 자원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 시간이 바빠. 누구나 다 바빠요. 나는 할 일이 많아. 누구나 다 할 일이 많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누가 주의 일에, 공동체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느냐? 자원하는 코어가 만들어져 있는 자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만들어내서라도 드린다라는 거죠. 네. 그럼 토라는 뭐냐면은, 토라는 이게 강제적인 법도 있는데요, 선택적인 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물 같은 거예요. 예물. 헌금, 여러분 아까 제가 11조는 의무라 그랬는데 나머지 헌금들은요 사실상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에 가까워요. 헌금은, 일반적인 헌금은. 오늘 제가 이거 한 번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들읍시다.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해요. 그죠? 재물. 이 제사가 오늘날 신약 교회 안에서 뭐가 됐어요? 예배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예배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점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했고, 이 제사가 예배가 되면 예배에도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에도 반드시 재물이 필요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에 여러분 재물이 없으면 예배 못 옵니다.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토라를 몰랐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재물을 뭐라고 했냐, 재물 이꼬르 헌금이다 라고 많이들 가르치셨어요. 제가 기도의 집 시작하면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한테, 한 목사 기도의 집이 뭐야? 그냥 쉽게 설명하면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매일 예배를 드려? 네. 그럼 매일 헌금해? 아니요, 매일 헌금 안 하는데요. 그게 무슨 예배야? 그러면서 예배는 헌금을 드려야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때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가 예배가 됐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성도들이 예물을 100원짜리 하나라도 들고 와서 드려야 이게 예배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말고 그 주에 교회 와가지고 이거 가르쳤어요. 아니다고. 아니다. 헌금이 재물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1억 천만금을 가져와 봐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못 와요. 저 문 앞에서 1인당 매해 1억씩 내도 못 들어와요. 10억씩 내도 못 들어와요. 그렇게 되는 거라면 100억을 내도 못 들어와요. 왜? 죄인인데, 죄의 삭성 사망인데 어떻게 이렇게 물질로 계산이 됩니까? 못 들어와요. 오늘 물질로 들어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로 들어오는데 무슨 은혜?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은혜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 때 이 재물 필요한데 이거 헌금 아니고 예수 피, 네. 예수의 피로 오늘 이 피의 속죄함으로 이분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예배에 재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문 열고 들어올 때에 예수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헌금이 아니다. 헌금은 재물이 아니라, 코르반이 아니라 뭐라? 테로마다. 테로마.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뭐냐면 성경에서는 연보라고 해요. 연보. 따라합시다. 연보.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강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기는 한 구절 나와요. 안 나온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한 구절 나옵니다. 검색해봤어요. 제가 11조에 대한 얘기 한 구절 나와요. 그런데 11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연보는 뭐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마땅히
유대인들로서 회당에 지불해야 될 성전세가 있다 그랬죠. 21.6% 그거 뭐 다 합친 거 마땅히 드려야 될 세금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게. 그런데 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회당을 안 가고 어디 가요? 회당과 교회를 동시에 가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거 걸리면 회당에서 쫓겨나거든요. 예. 그래서 회당을 결국에 못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이제 성도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나사렛파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신식 새로운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 같은 거예요. 교회.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흐르고 있는 그 율법적인 것에서 넘어서 버린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사역자들에게 연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21.6%를 넘었어요. 넘어버렸다고요. 어떤 이는 소유의 전부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려버리고 그러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써서 드렸어요. 힘써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을 해서 드리잖아요. 우리는 이 계산에 밝으니까 내가 오늘 이번 달 월급이 300만 원이니까 10% 빼면 30만 원이고 60만 원이고 거기서 지금 얼마고, 그래서 계산이 아주 따뜻해서 얼마 딱 드린다 이러는데 신약의 성도의 교회 성도들은요 계산해서 드린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드렸어요. 이게 좀 더 토라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을 쏟았다는 거죠. 기준과 의무에 매이는 걸 넘어서서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힘껏 쏟아서 드린 거예요. 저는 저희가 저희 교회 목회하면서 어떤 교회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마음을 쏟아서 헌금이 아닌 그 예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재정을 모으고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돈이 모여서 감격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진짜 토라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기존 교회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이 교회는 이게 되는구나. 토라를 배운 백성이기 때문에 되는구나. 힘을 쏟을 줄 아는구나. 드릴 줄 아는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이 연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주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저는 공동체는 그런 중심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테루마,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비롯된 자원하는 것으로부터 올라와야 되지, 눈치 보면 안 돼요. 재면은 안 돼요. 누구는 얼마를 했다던데, 누구는 얼마를 한다던데, 나는 얼마를 했는데, 이런 개념이 이 교회에서는 이제 사라져야 돼. 아니,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안에서 이런 게 사라지고 정말 주의 몸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이 움직여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것. 그렇게 여러분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재정을 복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을 보면요,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제가 아는데 저런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드리지?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죄송하잖아요. 물론 저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헌금을 계수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헌금 계수 이제 안 해서 너무 행복해요. 헌금 계수하면은요 마음이 막 쓰여요. 막 11조 봉투 적을 때마다 우리 집 장사가 잘 안 되나 기도 더 하게 되고 막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목을 우리 재정위원들에게 넘깁니다. 예, 우리 성도들의 재정 성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은 돈 계산하는 게 아니고 헌금 계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재정에 부요한 축복이 흐르도록 계수하며 기도하시고, 앉을 때마다 중보하시고, 오늘 사업장 잘 되도록. 할렐루야. 생각보다 힘든 직분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모아지는 거, 기꺼이 드려지는 거, 돼서 되는 게 아니고 넘쳐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흘러 넘쳐서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요 우리도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부자의 1달란트보다 과부의 2달란트가 더 귀하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드려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귀하다, 귀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길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그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테로마라는 거예요. 테로마, 자원하는 거. 얼마나 자원이 되고 얼마만큼 자원되는가, 어디까지 자원이 되는가. 오늘 이 자원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죽기까지 자원되어지는 것. 여러분, 순교가요 의무일 것 같아요, 자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어떤 분들은 순교를요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순교사와 읽어보니까 의무적으로.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자원함이 있잖아요. 자원. 오늘 토라를 깊이 알고 말씀을 깊이 알수록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살피게 되고, 그 중심이 안 흐를 때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왜 내가 자원함이 없을까? 그러면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제가 우리 레위인들을 훈련시킬 때에 가장 제1순위로 훈련시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원하는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느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레위인들이 이렇게 사례비가 적습니까? 적죠.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연결시켜서 훈련해 보는 거예요. 뭐 언젠가 많아지겠죠. 많아지면 좋겠죠. 많아졌을 때 더 힘들겠죠, 자원하는 게. 그때 이제 더 큰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큰 훈련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 중심을 쏟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막을 잘 이루어 가볼까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치고 드려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의 훈련 중에 제일 많은 훈련이 이걸 거예요. 안 움직이는, 요동조차 안 하고 있는 이 마음 움직이는 거. 꿈쩍도 안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흘러가는 그 방향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거. 이리도 안 움직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이 자연적으로 주님을 향해 흘러가는 거.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이 부요하고 흘러 넘쳐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있어서 더 안 흐르더라고요. 없으니까 더 잘 흐르더라고요. 없는 가운데서도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있는데도 안 드리는 자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넘어서서 그 베이스에 자원하는 중심을 계속 끌어올리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공동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신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을 향한, 그 사역자들을 향한 존중과 신뢰가 필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냥 예화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예화니까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목사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서 술 마시던 자기 교회 장로한테 걸렸어. 옆에서 이제 회식하던 장로한테 걸렸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목사가. 그래서 목사가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술집을 뛰쳐나갔대.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날 강단에 서가지고 교회에 사임을 했대요. 제가 이러이러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술을 마셨는데 걸렸다. 그런데 걸려서 감사하다. 안 걸리고 그냥 묻고 갔으면 내가 더 추접스럽게 사역을 했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부로 교회를 사임하고 후임이 올 때까지만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사택으로 집사님들이 우르르 찾아왔대요. 목사님만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집사님들이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만두지 마시라. 영적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잠시 잠깐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아버지를 버리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끼리 마음 모아서 주님 교회 잘 이루어 갑시다. 그러면서 그 사택 문 앞에서 서로 목사님이나 성도님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고 부흥회 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회에서 그 교회가 아주 훌륭하게 자랐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장로교 출신입니다. 장로교 통합 측 출신이에요. 제가 합동 측인 줄 알았는데 저는 합동 측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제 모교가 통합 측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 합동 측이 아니라 통합 측 사람이구나. 저희 할머니 교회에 이제 안강에 있는 모 교회인데, 통합측 교회인데, 몇 년에 한 번씩 명절 때 갈 때마다 목사님이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오신 담임 목사님은 하면서 목사님이 한 3년에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3, 4년에 한 번씩.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장로들이 자꾸 목사님을 바꾼대. 장로들이 자꾸 목사님. 근데 저는요, 그게 그러한 이 통합 측은 이게 당회에서 목사님을 총빙도 하고 자를 수도 있잖아요. 순복음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순복음은 당회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문화 안에 있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요, 대부분 목회자의 실수와 문제 앞에서 성도들이 반응하는 게 존중과 신뢰보다는 정죄가 많잖아요. 매스컴 딱 타면서 뉴스 인적이 딱 튀어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예 목사가 평생 사역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물론 목회자는 실수를 하면 정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늘 목회자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정말 예민하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힘들었던 적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앞으로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앞으로 제가 뭐 죄 짓겠다 이 말이 아니라, 보장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보장하는 게 더 무서워요. 어떻게 믿어요? 나도 저도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10년 동안 단독 목회 해오면서, 사람 목사 목회를 해오면서 크고 작은 목회적인 위기를 만난 적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와 교회적인 문제로.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한 두어 번 정도는 목회를 잠깐 쉬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2번 정도. 많지는 않죠. 근데 그때에 저를 다시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준 게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성도들의 신뢰였어요.
성도들의 존중과 신뢰였습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존중이 저를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줬어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비단 목회자와 성도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안의 관계, 좀 더 넓게 보면은 젊은 세대와 아비 세대들의 어떠한 관계, 이 갭, 이런 크고 작은 충돌들은 교회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존중과 신뢰예요. 다시 한번 저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담대함을 주고, 다시 제가 저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힘과 담대함을 어디서 얻었냐면 여러분이 제게 줬던 존중과 신뢰예요. 어느 날 제가 사라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올라서는 게 무서워. 두렵다. 그래서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대선지자 이사라 목사님께서 안 된다. 정신 차리고 교회 예배당 가서 기도해라.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뿌린 대로 거뒀어요. 그러면서 사라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을 거야. 너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모함하고 오해하고 욕하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네 앞에 앉아있는 이 성도들은 너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니까 앉아있는 거지. 네 생각대로 아니었으면 나가도 벌써 나갔다. 몇몇 사람들이 너에게 공격했다고 모든 사람이 너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되게 멋있죠? 그런데 귓구멍에도 안 들어왔어요. 사람이 진짜 힘들면요, 진짜 멋있는 말도 귓구멍으로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좀 분위기가 뜨거워지면, 핫해지면 저분은 침대로 가고 저는 밖을 나가요. 저는 이제 밖을 나와서 이제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당 기도실에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별 기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기도예요. 그럴 때.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도 기도거든요. 그게 머물러 앉아있는데, 많이 억울한 거예요. 세상 억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가지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모여서 맨날 내 욕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막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욕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실명은 거론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걸어오시면서, 진짜 그럴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주님이 넌 나만 보면 돼, 내가 있잖아, 이런 멋있는 말 그때는 안 하셨어요. 왜곡돼 있고 꼬여 있으니까 제가 진짜 그런 것 같으면서 계속 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여기 올라섰어요. 올라서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 상상을 해봤어요.
표정이 괜찮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싫어하는 표정이 아니라, 나는 왜 그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처받으면 오해가 돼요. 누구나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요, 왜곡된 인지가 생겨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구나, 지금.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8번이라 가지고. 상처를 주면 졌지, 안 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기라, 내가. 내가 상처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앉아서 다시 기도실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내 상처 좀 고쳐주세요.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러고 있는데요, 몇몇 집사님들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하는 문자와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계속 저를 그렇게 응원했는데 귓구멍에도 안 들어왔다가 이제 귓구멍 열리고 눈구멍이 열려가지고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신뢰하고 존중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부족한 나를. 그러면서 그 주에 문 열고 들어오는데 안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 몇 주간은요, 문 열고 들어 성도들 얼굴에 그냥 눈 안 마주치고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눈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꼬여있는 나를 회복하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난 다음에 이제 문 열고 들어오는데 여기 서는데 안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마음이 더 커졌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잘 보세요.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정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드는 건 신뢰와 존중이에요. 은혜를 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원하는 영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코어가 잘 만들어져야 돼요. 힘들죠. 쉽지 않죠. 교회라도 크면 힘들 때 잠깐 저기 구석에 짱 박혀 있다가 예배 끝나고 쪼르르 가면 아무도 모를 텐데, 이놈의 교회는 딱 서면 다 보여요. 누가 안 왔냐부터 다 보여요. 왜 안 왔을까? 안 온 것만 문제예요? 표정도 다 읽혀요. 누구 집사님은 왜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 있을까? 진짜 똥을 씹었나? 그러면 기도하면서 계속 설교하면서 똥 씹은 얼굴 풀릴지어다. 교회 다니다 보면, 공동체를 이루어 가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문제 생기죠. 속 시끄러운 일이 생기니까 교회예요. 네. 교회가 여러분 조용하고 평안하고 다닐만 하면요, 죄 지을 생각밖에 안 해요. 크고 작은 시끌벅적한 일이 일어나고 내 마음과 내 삶에도 크고 작은 속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자원하는 마음을 제가 다루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성막을 이루는 게 자원의 물, 이게 테루마로 성막을 이루어요. 이게 만약에 교회라면, 성막이 교회라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면, 성막이라면 우리는 테루마로 완성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우리다워질 수 있는 건 테루마를 우리가 자꾸 행할 때예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와 헌신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제가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토요일까지 강의 이어가면서 그 말씀 많이 나눴어요. 시편 1편 말씀 갖고 와가지고 의인의 길이란 결국에는 산상수훈 주기도문적 삶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인데, 산상수훈적 삶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적 삶의 핵심이 뭐죠? 어제 배운 건데 까먹으셨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적인 삶의 핵심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 그래서 의인들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 손해보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소망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시편과 연결해서. 테루마도 그런 거예요. 테루마도 뭐냐면 결국에는 그 손해보는 삶을 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르치실 때요,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안 하면 너네 다 지옥 보내버려, 구원 취소시킨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야.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그 손해보는 거를 기꺼이 즐거워하며 선택하고 소망하는 그거.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내가 스스로 손해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 오늘 테로마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해요.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주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루겠다고 모였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원할 수 있겠니? 그 손해보는 삶, 그거 안 해도 돼. 교회가 여기만 있니? 아니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토라를 행하는 우리 교회에 주님이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오늘 이 손해보는 이 길을 자원함으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 쉬운 길은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금, 은, 놋 가죽들, 이게 뭐냐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 한꺼번에 임금 그 받은 거예요. 밀린 체납되어 있는 거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한 1년 동안 1년치 월급이 안 들어오다가 1년치 월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거 드릴 수 있겠느냐?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 예물 테로마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론이 뭐였습니까? 차고 넘쳐 흘러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만 갖고 와라, 이제 그만 내라, 충분하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분량 이상으로 드려졌던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실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손해보고 자원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테로마는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인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어진가에 대한 질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주간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질문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 새겨지고 던져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게 아멘 하면서 율법을 즐거워하듯이
소원하고 소망하듯이 동의가 되는지, 아니면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처럼, 젊은 부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훈련하고, 이번 주 샤밧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금과 같은 마음, 은과 같은 마음, 놋과 같은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무나도 귀해요. 여러분, 뭐가 교회입니까? 뭐가 교회일까요? 오늘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이 공간을 유지하는 게 교회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루게 또 모여있는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이 모임을 잘 이루어가고 이 회중을 잘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어가는, 그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자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 모두가 기꺼이 자원이 되고, 우리 모두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 돼서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다 같이 되도록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은혜로 반응하는 게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목회자와 사역자들과 기관장들과 셀 리더들, 그 리더들을 존중하고 신뢰해주는 게 또 교회고, 또 그 리더들은 존중해주고 신뢰해주는 성도들을 향해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또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몸을 이뤄가는 게 교회고, 성격 잘 맞다고, 생각이 잘 맞다고, 라이프 스타일이 잘 맞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 맞는 것들이 깎여져 나가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부딪히고 찢고 볶는 이 아픔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기까지 하며 이루어가는 게 교회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 안에 자원하는 마음 테로마 주셔서, 예 주님, 내가 기꺼이 그거 하겠습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엎어지는 게 교회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몸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면서 부르짖어가면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테르마의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성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데 우리의 중심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테르마에 대한 배움이 있고, 테르마에 대한 동의가 있고, 소원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사랑함으로, 그렇게 헌신함으로, 그렇게 자원함으로 주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 안에서 나오는 그 테루마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신뢰 안에서 주의 성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살아내는 능력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것을 우린 다시 한번 서로 담대하게 설 것입니다.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며 레위인을 위한 후원 예물로 기꺼이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이 또한 간섭하여 주시고, 들여진 손길 위에 복을 더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없음으로 곤란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에 매이지 않고 돈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아는 권위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예물을 통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한 임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환경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